여러분들 가운데 연을 띄우거나 연을 날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연 자체가 무엇인지 전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롱아일랜드에 있는 존스비치에 갔었는데 겨울철에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 연을 띄우는데 높이 띄우는데 참으로 크고 작은 연들 또 형형색색 또 많은 연들을 띄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그날이 연 날리기 대회였었는지 아니면 연 날리는 그 동호회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시절에 동네에서 연을 많이 날려보았습니다. 근데 연은 영어로는 카이트라 그러죠. 그 연은 동네에서 그 가게 거기에서 사서 날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 때에는 그 연을 직접 만들어서 어렸지만은 직접 만들어서 연을 하늘 높이 공중 높이 띄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연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연을 그 창호지라든지 또는 신문지를 바탕으로 해서 또 거기에 살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대나무 살을 붙이는데 그 대나무 살을 어디에서 얻었냐면은 비닐우산 있잖아요. 비닐우산에 그와 같은 그 살을 대나무 살을 이제 잘라서 그것을 깎고 또 이제 잘 이제 베어서 그것을 이제 연살로 만들어서 그것을 띄웠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은 역시 방패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방패연이 잘만 띄우면 멀리 하늘 높이까지 날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을 끝까지 하늘 높이 날리면은 사실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까지 굉장히 높이 날아갑니다. 어떨 때는 육안으로 볼 때 내 연이 혹시 없어지지 아니했는가 할 정도로 높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이 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져 버린 것도 아닙니다. 줄이 끊겨서 날아가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손의 감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을 잡아당겨 보면은 그 연이 하늘 높이 떠 있는지 없는지 손의 감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것을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하면서 이와 같은 연애에 대한 예화를 드는가? 성령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연과 아주 흡사한 면이 있지 아니한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그럼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어떨 때는 온유하게, 어떨 때는 조용히, 어떨 때는 강렬하게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또 그것을 누려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은 단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절로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7번씩이나 계속해서 참 구구절절이 나와 있다 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선 성령은 어떠한 분이며 또 성령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로교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라고 하면은 이 성령 자체를 마치 순복음교회라든지 오순절 계통의 이 펜티코스털과 같은 초치에만 해당하는 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지 않으셨겠지만은 요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그가 그 기독교 강요를 쓸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썼는데, 그것도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그 인격과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는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 66권이 성경으로서 특별 계시로서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직통 계시를 특별 계시인 이 성경보다 위에 놓다든지 또 그것보다 앞서간다든지 또 성경을 무시하고 나간다면은 그것은 곧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는 직통 지름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욕 장로교회에서 참으로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신사도 운동을 그 전에 담임했던 그 목사가 주장하고 그것을 실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일에도 매우 조심하면서 과연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며 성령은 어떻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문맥 가운데서, 성경적인 교훈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을 단지 힘이라든지 파워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에너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힘이 있으십니다. 능력도 있으십니다. 파워도 있으십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그 자체가 힘이나 에너지나 파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ers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person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만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인격, 지성 또는 지식, 감정, 그 의지, 이와 같은 것을 갖고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 완성된 구원에 다다르게 그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공회원, 70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매우 소중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복락을 이 세상에서도 받아 누리겠거니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십니다. 제가 늘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지만은 이제 청년부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청년부실 거기 팻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담나무라 써 있습니다. 예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청년부 회원들은 잘 알겠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기적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고 기적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은 일상적인 삶이지 기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아주 가끔 일어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거듭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바로 그 일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세상 사람이 변해서
신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일보다, 구원받은 일보다 더 귀한, 더 중요한 이적이 도무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기적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면, 내가 신자가 아니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와 같은 것에 참으로 종종 참 자기 성찰도 하게 되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신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를 할지라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구원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를 흔들고 참으로 여러 가지 삶의 역경과 풍파가 있을 때 그 확신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닥치는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죄의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실 때에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증언하시는가? 네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건 무엇인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는 참으로 얼마 되지 아니한 초신자들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 나이에 따라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어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가는 곳곳에서 참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들보다는 더 낫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았다든지 또는 또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특수한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만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에 입문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더욱더 잘 전도하는 일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참으로 가장 최근에 가장 가깝게 뜨겁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참으로 견디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겪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저는 우선 성령은 누구신가,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들이 받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로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현재형이고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 나가라. 끊임없이, 그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명,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마땅히 행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몸, 바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육체적인, 물질적인, 피지컬한 바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가 때에 따라서는 바디라고 하는 용어로도, 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도 사용하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플래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 또는 타락한 본성, 이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타락한 본성에 그와 같은 욕심, 그와 같은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이젠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나타나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를 지금도 우리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많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육체와 싸우면서, 죄악된 본성과 싸우면서 많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없어진 것 아닙니다. 육체가 타락한 그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그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지만 그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그 참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안타까움과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 고통을 당하지 아니할 텐데, 이와 같은 일들로 고통을 당함으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와 같은 생각조차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새 사람이지만 내 안에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육체와 성령이 서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 대신에 육체의 소욕, 육체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일에 갈등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는 유익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내 안에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것과 지금 참으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인데, 그와 같은 때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성품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육체와 육체의 소욕과 지금 내가 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기게 되면, 그 싸움에 이기게 되면 우리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 지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게 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지게 된 일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에 빠지지 않으랴 하는 그와 같은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와 같은 싸움이 나에겐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 이 싸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사이에서의 싸움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싸움에 또한 승패도 있습니다. 무승부는 없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서 누가 이기느냐? 그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신앙 승리의 관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새 생명을 갖고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승리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죄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세상길로 한없이 떠나갔던 자녀가 돌아오게 될 때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됩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나한테 기대했던 것,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었던 것,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죄악된 자리로부터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죄악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들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과 구원의 그 은혜와 그 복락들을 우리들이 챙겨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 주시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을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 이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들이 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한국에서든지 여기서든지 혹시라도 유명한 호텔에 가서 이 뷔페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수성찬 아닙니까? 물론 가격이 비싸지만 거기에 참으로 먹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수성찬입니다. 각종 해물이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컷 먹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또 그와 같은 것을 자기 가족 식구라든지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친지 또 지우들과 참 이렇게 지인들과 삶을 나누면 얼마나 그것이 기쁩니까? 그와 같은 것을 다 즐겨 먹은 후에, 대화한 후에 곧 이어서 여러분 라면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말만 들었던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그 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이제 리틀랩을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베이사이드에 살고 있지만은 그레인역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녀들 거기 학교에 보냈었는데 거기에 학부형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 지금 앞에 있는 차가 무슨 차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차예요. 근데 그것이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차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적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타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차를 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대 엑셀이라든지 또는 또 뭡니까 다른 참 하찮은 차, 가격이 좀 적은 차를 보고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와 같은 엄청난 구원과 구원에 관련한 그와 같은 복락을 우리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다른 일로 빠져들어갈 수 있겠는가?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빠져나갈 수가 있겠는가?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열거하려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죄악된 세상에 그와 같은 타락된 모습을 우리들이 열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되어진 적이 있죠. 제가 압니다. 여러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불신자의 삶들 가운데 관련되었었던 일들이 불신자로서 세상 사람으로 살던 때도 있었고 또 신자가 된 이후에도 관련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아니해야 할 그와 같은 자들이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치 아니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삶 살 때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루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 세계 사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 차이는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뒤쫓아간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탐닉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들이 못 배겨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아니한 그와 같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모든 복락들을 받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참으로 참 기업으로 얻을 자라고 하면서 또다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그와 같은 삶, 진흙탕 가운데 자기의 손과 발과 몸을 담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과 관련해서 사는 사람들은 24절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이 타락한 그 본성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회심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스스로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와 같은 일과는 이제는 상대하지 말아야 될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때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맡긴다고 해서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또한 성령을 따라 가는 사람,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에 그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물론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그 사역,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들이 어떻게 참으로 성령과 관련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참으로 회심한 자로서 육체의 소욕을 능히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